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질문에 한번 차근차근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그 중요한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으신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뭘 가지사야? 떡을 가지사. 그 중대한 시간에 주님이 하신 일은 주의 만찬, 성만찬이었습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유품을 남기신 게 없어요. 근데 정말 꼭 남기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세례와 성찬만큼은 주님이 그렇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이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만찬, 성찬식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16세기에 교회의 모든 제도를 다 개혁했어요. 타파하고. 그런데도 이것만큼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 주의 성찬이에요. 루터의 친한 친구인 루카스 크나흐가 쓴 그린 그림이 우리 1층에 걸려 있습니다. 저기 보면 저 복장이 다 그 당시 직업 복장들이에요. 법관, 무사, 문인, 화가. 직업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 성찬이 종교개혁 때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기독교 전생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가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 순간에 로마 병사 마르쿠스라는 자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주의 만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는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남기고 싶었던 기독교의 본질 중 본질이에요. 잔 칼빈은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물론 알고 계셨겠죠. 그럼 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성찬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셨어요? 누구는 마르쿠스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잖아요. 어떠세요?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에게 성찬은 어떠셨어요? 저에게 성찬은 잊지 못할 세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중3으로 기억해요. 제가 입교해서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고 처음으로 성찬을 참여했을 때였어요. 이따가 우리가 사용해보면 알겠지만 성찬 도구가 이게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죠? 제가 처음 참여에다가 성찬을 다가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그 장로님의 그 무서운 레이저 눈빛, 얼마나 제가 나를 무섭게 노려보신지 몰라요. 그게 제 첫 성찬이었어요. 제가 부목사가 되고 나서 첫 성찬식 때 꼭 그렇잖아요. 이렇게 적게 오는 날 많이 오고, 많이 오는 날 많이 준비하면 적게 오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성도가 좀 많이 오는 바람에 떡과 잔이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 끝나고 그 저녁에 얼마나 목양실에서 혼났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성찬 이렇게 준비했냐고 하면서. 이게 제 두 번째 성찬 경험이고요. 제일 참 흥미로운 성찬은 지난 교회는 한 6천 명 있는 교회잖아요. 제가 이제 성찬위원으로 제가 그때 2층을 섬겼는데 세가족으로 보이는 남성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찬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잔을 딱 받아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제가 담당인 그곳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거 술을 마시는 것처럼 하네? 또는 이렇게 까르르 웃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주님과 맞술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자기 딴에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웃을 일이지만 저는
공감했어요. 저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주님과 겸수를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제가 추억하는 세 가지 성찬인데요. 그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마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기가 이 엄숙한 시간에 자기가 하는 최선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 장로님은 저에게 왜 화냈을까요? 성찬을 엄숙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뜨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왜 그 목사님은 우리에게 화냈을까요? 그렇죠, 실수 없이, 그렇죠, 숫자가 딱 맞게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그 몇 번의 성찬은 그렇게 은혜롭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성찬이 어떠셨어요? 그렇죠, 성찬이 엄숙해야죠. 그러나 한번 물을게요. 성찬이라는 게 그렇게 쥐죽은 듯이 엄숙한 게 본질일까요? 주의 만찬하려는 것이 그렇게 실수 하나 없어야 되고 그렇게 정말 환한 표정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거 맞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과연 성찬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찬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성찬 그때로 한번 가보기를 원해요. 지난주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성찬과 관련된 사복음서를 다 읽어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을게요. 읽으셨다면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 복음서 속에 등장하는 성찬식은 우리처럼 이렇게 엄숙하던가요? 아니면 주님의 친밀함이 있던가요?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말씀해 보세요. 몇 분이 친밀하다고 그러셨는데 잘 보신 거예요. 잘 보신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성찬의 본질은 따라 합시다. 친밀한 식탁이다. 성찬은요, 가장 1번은 주님과 연합하는 친밀함이에요. 주님의 성찬은 그렇게 엄숙한 거나 제도를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6월절 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친밀한 식사 가운데 성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베드로야, 야 요한 부목사, 야 성찬 준비, 이게 아니라 야 베드로야 나랑 식사하자, 요한아 나랑 식사하자.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교인 수가 너무 늘고 막 몇천 명이 같이 성찬을 해야 되니까 이 성찬이 즐거움과 친밀함과 기쁨이 아니라 성찬위원들은 막 스트레스 받아요. 또 성찬이야? 성도가 이렇게 막 늘고 있지? 성찬이 힘든데. 이게 막 스트레스인 거예요. 혹시나 실수할까 봐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엄숙함은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밀함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이 친밀함, 주님과 이 따뜻한 식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찬식은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정철아 나랑 식사하자.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정철아 나와 식사할래? 한 번 더요. 시작. 정철아 나와 식사할래? 이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와라, 나랑 연합하여 식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주보 보실래?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라 주의 식탁으로. 오라 누구의 식탁이요? 이게 성찬이에요. 이 제목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제가 참 좋은 책을 만났어요. 윌리엄 온의 책에 오라 주님의 식탁, 제가 1층에 갖다 놓을게요. 이 책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동안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성찬의 교리는 엄숙하고 엄중하고 막 거룩했지만 이 윌리엄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성찬의 본질은 주님과 연합과 친밀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와라 나와 식사하자,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식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식탁에 초대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친밀함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성찬이 한가롭게 밥만 드셨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의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를 소개합니다. 주님의 성만찬은 친밀함을 넘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의 식탁. 무슨 식탁이요? 복음의 식탁이에요. 이 성만찬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6월절날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6월절이 뭐죠?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주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죠? 그때에 집 대문에 뭐를 바르는 집은 산다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뭐예요? pass over,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이 보혈의 피로 넘어갔다는. 그러니까 저 집이 사는 거는 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집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6월절 식사가 뭐냐면요, 저 그림 보면 알겠지만 무교병 떡하고 빵하고 포도주예요. 이 6월절날 이걸 4번에 나눠서 먹어요. 제가 다 설명하면 좋은데, 이 6월절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신 이 작업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창의적인지 아세요? 이 6월절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뭐죠? 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사실은 굉장히 절망으로도 시작됩니다. 어떤 절망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묻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항상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어디에서요? 큰 소리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준단 말입니까? 누가 나 대신 벌을 받는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마지막 절정 하이라이트가 뭔지 세 번째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신다. 아멘.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오직 예수의 보혈의 보혈.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이 6월절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이 빵이에요.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뭐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질 주님의 몸. 두 번째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28절에 보면 이것은 포도주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창의성 좀 보실래요? 자, 그동안은 예수님을 통해 귀로 듣는 복음을 들렸다면 이 성찬식은 뭐냐면 빵을 쪼개요. 나눠주고 포도주를 먹으니까 보세요. 시각적으로 빵을 눈으로 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손으로 촉각으로 만지죠? 빵을.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논아주지만 우리 언젠가 한번 뜯어서도 해볼 거예요. 좀 소규모일 때에. 그리고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빵을 보죠, 손으로 만지죠, 입으로 먹으면서 보세요, 오감으로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만찬이 놀라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톰 라이트 이분의 신학을 제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동의해요. 성만찬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만지는 복음. 그렇죠? 직접 만지면서. 그렇죠? 잔을 여러분이 만지잖아요. 빵을 만지잖아요. 저희 교회 세 가족 중에 뭐 양해도 안 가고 뭐 이신홍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자기 2조 옹기 닭갈정을 판매하세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번에 밝혀진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만 사람이 맛집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아시죠? 육개장 하면 어디고 뭐 만둣국 하면 어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 위가 맛있는 걸 먹으면 뇌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제라도 들으셨으면 되는 거죠. 이 위하고 뇌가 연결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찬이랑 연결시켜 보니까 아까 트럼라이트는 만지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신홍 집사님은 한 수 위야. 따라합시다. 맛보는 복음. 한 수 위더라고요. 만지는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맛보는 거. 정말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 부활하신 후에 계속 떡을 떼면서 입을 통해, 혀를 통해, 오감을 통해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난번 오셨던 그 박광식 선교사님, 색소폰 부시는 이 선교사님이 종종 놀라오면 같이 식사를 할 때 제가 식사 기도를 잘 안 시켜요, 이분한테. 왜냐하면 너무 오래 기도해. 너무 오래. 근데 이분이 꼭 기도시키면 하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 이 음식이 우리 몸에서 희생되는 것 같이 우리도 주를 위해 희생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요. 목사는 기도 길다고 투덜거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 이 박광 선교사가 보세요. 이 음식, 희생, 우리도 희생, 이 키워드를 보세요. 이분은 모든 식사를 성찬화하고 있구나. 모든 식탁의 교제 때에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찬신의 핵심은 예수의 보혈,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거를 지키는 엄숙함보다 진짜 성찬의 엄숙함은 복음의 엄숙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의복의 화려함과 성찬 도구가 금으로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찬의 본질은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오늘 두 번째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안에 희미해진 복음이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로마 병사 마르쿠스가 성찬에 참여한 것도 아니요, 성찬을 목격하고도 예수를 믿게 되었듯이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됨의 식탁. 하나됨의 식탁. 이번 성찬식을 앞두고 중고등부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건의가 돌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지난주도 추수감사절 때문에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성찬식 때문에 같이 연거푸 연합예배를 드리면 중고등부 행사가 할 수가 없으니 중고등부 학생들끼리 자체로 애찬식을 하면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그분 생각을 들어볼 때 내가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전도사인데,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성찬 도구도 없이 그냥 우리 빵을 이게 진짜 성찬이 맞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인도해야 되는데 해도 되나? 이런 의문 때문에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중고등부끼리 애찬식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예. 애매할 때는 우리 박 권사님처럼 웃으시면 돼요. 이렇게 웃으시면. 애매할 때는. 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담임 목사가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거는 해도 됩니다. 가정에서도 해도 됩니다. 샘 터지기가 이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안 하냐? 여러분이 총회 신고할까 봐. 아니, 또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또 해요? 제가 앞서간 죄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나는 앞서가고 있는, 사실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조심하는, 그건 교단이 왜 못하게 하냐?
뭐 이단이 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가면 성도들끼리 합니다. 가정에서 떡을 뗍니다. 사실 또 전도사님이 물었던 세 번째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이렇게 애찬으로 빵을 떴는 거, 이런 도구 없이 정식이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 묻겠어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이것도 오해예요. 보세요. 사실 예수님의 성찬은 애찬 따로 성찬 따로가 아니었어요. 유월절 애찬 식사 중에 그 식사의 메뉴인 떡과 포도주를 이용한 거예요. 애찬 따로 성찬 따로는 아니었어요. 그 따로가 아니라 밥을 먹는 도중에 성찬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성찬은 사실은 복음이라는 중요한 본질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됨이기 때문에, 하나되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세례를 못 받아도 예수를 믿으면 원래 참여하면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애찬 성찬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됨이 본질이라면, 우리는 이것만 성찬이 아니라 사실은 이따가 30분 뒤에 여러분 저 식당도 사실은 다 성찬이에요.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교제. 여러분이 저를 모셔서 같이 신방하면서 우리가 식사하는 거 성도의 교제의 신방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끼리 서로 기도하고 식사하는 그 아침, 점심, 저녁 식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성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알바하시는 분식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목사님 왔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막 시켜서 먹었어요. 그리고 값을 그분이 치르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순대도 시키는 건데, 내가 사는 줄 알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식사 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날 성찬을 받습니다. 주 안에서 목사와 함께 식사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찬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성도의 하나됨이라면, 사실은 성찬은 우린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따가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방 식사 봉사가요, 아이고 또 봉사 돌아왔네, 아이고 이런 거 이렇게 자주 오나, 설거지 자주 오나. 하지만 여러분, 한번 조금 격을 높여보세요. 야, 우리 식사가 그리스도는 하나됨의 이 상징이로구나. 아, 목사님 나는 식사 안 하고 가도, 물론 식사 안 하고 가도 되고 하고 가도 그게 본질 아니나, 그래도 하라고 제가 권하는 이유는, 식탁이 여러분 또 하나의 공동체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어느 교회 가보면요, 성찬을 막 화려하게 하는데 성찬만 끝나면 서로 인사하고 싸늘해. 그건 진짜 성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용서하게 되어지고, 성찬을 통해 화해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성찬의 의식에 참여한 오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잠시 후에 저 지하에서 만찬의 성찬을 함께할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 첫째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친밀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